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였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탄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여러 모습 중에서 탄원을 통한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브라함 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나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며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새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세워진 왕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고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왕은 이스라엘의 이런 번성함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외세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세의 세력과 동맹을 맺어 애굽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점점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짐을 지게 하였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그 내용을 본문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여금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이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들의 육체가 한계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된 노동에도 그들이 견딜만 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하고 있는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들이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대충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러한 정도의 말이 아니라 목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외쳤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편안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4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상의 본성은 선하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되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다 치우쳐 더러운 것을 찾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주목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기를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탄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탄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원하며 그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탄원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24절에 말하고 있는 기억하다라는 말은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셨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억하여 고난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기억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과 억압받는 이 애굽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이방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도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안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기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정을 탄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탄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대로 한 번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며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구속사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탄원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탄원하며 기도할 때 다시는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고난에 들어가야 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도대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에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탄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고난과 근심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 탄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탄원의 자리로 나아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탄원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